네모 1번입니다. 우리는 이에서 인간과 사람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간의 개념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연 안에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다스리며 공동체를 만들고 자연 안에서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문화적 공간을 만들며 자신을 세우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든 호모 파버든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때 말하는 인간이란 한마디로 이성적인 인간이다. 이런 인간은 자연 안에서 사는 존재이며 자연을 만나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을 만나는 방식으로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결코 자연과 동일시 될 수 없다. 그래서 자연 안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말이다. 자연을 신이 만들었으면 그 자연 안에서 신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범신주의의 논리는 정신의 착각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창조주의 영은 자연 안에는 전혀 없는가? 창조주는 자연과 완전히 무관한 초월주의의 하나님인가? 확실히 범신주의와 초월주의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초월적인 하나님인가? 범신주의의 하나님인가? 하는 논쟁은 논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을 인식의 대상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릇된 전제에서 나온 정신의 착각일 것이다. 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범신주의 또는 초월주의라는 카테고리에서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래서 범신주의와 초월주의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 자신의 생각과 동일시하는 정신의 착각 현상을 학문에서 특히 철학에서 보게 된다. 그래서 학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보통 범신주의나 범신주의와 반대되는 초월주의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인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주체가 인간 자신임을 말하며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관심에 따라 인식의 근거를 놓겠다는 주관주의에서 나와간다. 영은 이런 인식론적인 사유의 방식으로는 항상 숨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하는 영의 발견이라는 테마가 이론적인 근거도 없는 지엽적인 신비주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일 것이다. 그래요. 논리적인 구조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되는 것은 종교적인 관념으로 인간이 신을 사유하는, 즉 하나님 사유하는 그런 개념에 불과한데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이게 교회가 잘못하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구제 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심취하기가 쉽다. 분명히 이웃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게 하나의 무슨 직업처럼 잘못 심취하는 것, 심지어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인간 이성이 앞장서면 안 된다. 요즘
사회가 시끌시끌하지만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고 말해야 될 입장이 분명하다. 그런다고 투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게 무디가 무디인가요? 아니야. 무디가 아니라 간디가 말한 것처럼 인도의 부정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그 신경도 안 쓴다는 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고 얘기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전투적인 개념에서의 그런 갈등을 야기하는 건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는 상고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135페이지 사람의 발견 가능성 큰 12번입니다. 네모 2번. 하나님은 피조된 인간과 자연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연이나 인간성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독일 철학의 관념주의는 인간과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하는데, 그 결과 범신주의의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범신주의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유한한 피조물들과 완전히 초월해 있다고 하는 논리는 초월주의의 생각인데, 주로 전통적인 유실론의 입장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개는 모두 극단에 속한 전통 유실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범신론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전통적 유실론과 범신론 사이의 중개적 태도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초월적이기도 하고 내재적이기도 하다는 논리가 대두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의 관계로 세우는 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초월적이다.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보았듯이 인식의 관계에서는 피 안의 세계란 오직 무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전혀 무관한 초월적인 존재는 아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고백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단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인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고백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백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하게 된다. 만약 학문이 철학이든 신학이든 하나님의로의 고백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자신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전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가 철학자든 신학자든 지식인이든 무식한 자든 여자든 남자든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종교, 인륜, 윤리가 나왔고 규범이 세워졌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생각에서 세워진 종교나 학문들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셨다면 창조주는 피조물과 본질이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조물과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전제가 성립된다.
창조주는 피조물과 본질이 다르면서도 피조물과 함께 하신다는 전제이다. 이 두 가지의 전제를 학문적으로 풀어보면 편재신론이 되는데, 편재신론은 범신주의의 한 형태이다. 그렇지만 또한 편재신론이 범신주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브이라는 전치사의 사용해서 그의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범신론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면, 편재신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안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는 단순히 자연과 하나님이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만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만 비로소 창조주의 의미가 현재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만물이 하나님과 관련된 때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는 관점이다. 이 편재신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보게 되는데, 이 편재성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범신주의와 초월주의의 편재신론주의라는 세 가지의 범주 가운데 하나로 설명해야 한다면 부득불 편재신론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편재신론도 하나님의 실제성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편재신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설명하는 현대 사상가들은 부보, 쉘러, 브룬노, 오투, 볼트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칼 바르트의 기독론 신학도 따지고 보면 편재신론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러한 관점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또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연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연을 초월해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연 속에 계시지 않으면서 자연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오직 계시의 하나님이다. 즉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면서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만날 수 없다. 이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지는 근원적인 성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이란 항상 말을 거는 성격을 가진 인격이나 정신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정신, 인격이시다. 이런 인격을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앙은 확실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실제성을 말해야 하며, 신학은 이러한 신앙을 사유하는 논리가 되어야 한다. 네, 참 놀라운 얘기인데, 자연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만든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자신이 이 피조 세계에 함께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양태가 다르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집을 짓고 집 안에 살 수는 있지만 집하고 하나가 될 수는 없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뭐 무소부재 안에 계신 곳이 없지만 그러나 이 자연과 즉 이 피조세계와 하나가 되는 편재가 됐든 아니면 초월주의가 됐든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허리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태어나서 장성할 때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느낄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한 영이 되고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가장 중요한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 은 30에 팔고 그가 비참하게 죽어갔던 걸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고백이란 내가 먼저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방주를 지라. 그래서 그걸 믿고 고백함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배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무슨 노아가 아무래도 이게 뭐 비가 올 것 같다. 그 당시엔 비가 안 오는 세대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비가 전혀 없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말이 기상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살면서도 제대로 몰라서 우리 한국에 지금 말이죠. 쉽게 말하면 초대형 컴퓨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예보가 틀린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비가 올 걸 알았겠냐. 아니 더군다나 비가 온다고 알았다손 치더라도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았겠냐. 그 당시에는 배가 필요 없는 시대였다고 봐도 아니야. 그 사이즈가 어떻게 몇 큐빗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동물들을 집어넣었었는데 칸칸이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거기 뭐 호랑이도 있었는데 호랑이가 토끼를 안 잡아 먹었겠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지어져 있었고 또 칸칸마다 구분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완벽하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리고 모든 동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약속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오랜 동안 배를 지었을 때 그것도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믿고 고백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도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즉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138페이지. 영적 존재로 인간학 사람의 발견 가능성입니다. 네모 3번입니다. 인간은
실제성을 오직 고백으로만 만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비과학적이고 개인적이며 신화적인 주관성에서 나온 임의적인 판단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고백은 인간의 인식으로도 도저히 잡히지 않는 창조주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뜻밖에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데서 오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절대적인 본질의 차이를 자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유한한 나의 실제성의 의미이다. 내가 있나이다 라는 말은 내가 실제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것은 인간 자아가 창조주의 내가 있노라를 의식하고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에 놀라면서 유한한 자아가 스스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의식이다. 이 고백은 오직 창조주가 자신을 주실 때 그 주시는 자신을 받는 신앙에 의해서만 생기는 자아의식이다. 이 고백으로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백이 생기기까지 인간은 아직 사람이 아니고 단지 인간일 뿐이다. 인격이 아니고 이성적 존재로 존재할 뿐이다. 데카르트식으로 말하면 오직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 생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데카르트의 생각은 나는 창조주를 만나기를 희망하는 원초적인 인간의 존재의식을 향한 갈망이다. 이런 점에서 에브너가 나는 원한다가 나는 존재한다와 나는 생각한다의 근거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는 말은 창조주 앞에 존재하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정신의 아사 현상이다. 인간 자아가 실제성을 상실하면 그것은 이상주의 내지 관념주의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정신의 병은 보통 환상이나 이상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실제성의 상실이 바로 이상주의로 나타난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현대인의 인간 자아가 창조주를 못 만나서 정신의 병에 걸리기 직전에 나오는 병적 증세로 이해될 수 있다. 관념을 꿈꾸는 자는 창조주를 만나지 못해 존재의 굶주림으로 뒤틀리는 자아의 병에 걸려 있음을 말해준다. 창조주를 만나지 못해서 정신의 병으로 죽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지금 죽을 병에 놓여 있는 병자의 개념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을 죽음이라고 폭로했다. 케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념주의적인 자아의 환상에서 서서히 미쳐가는 인간 자아를 고발한 것이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이미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여 미쳐 죽어가는 인간 자아를 가리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해 자아가 뒤틀리는 중세를 담고 있는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인간인 이상 사실은 정신의 병으로 죽는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이상적인 세계에 갇혀서 스스로 나오지도 못하고 실제성을 잃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진리를 보지 못하고 정신의 병으로 죽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인간의 본질이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존재로 존재한다면 어찌 창조주 앞에서 살기를 바라겠는가? 이런 점에서 인간은 창조주의 저주의 대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고집한 우리는 이성의 인과율에 따라 자연을 섬기다가 창조주 없이 자신을 스스로 세우면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사유방식에 따라 결국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자연과 관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자연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우리는 살 것이다. 그러나 자연이 인간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다. 호모 사피엔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연과 관계하는 한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 남는 한 인간은 창조주의 영과 만나지 못하고 결국 죽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말은 창조주의 영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존재라는 의미 외에 달리 무슨 의미가 더 있겠는가? 인간이란 말에는 물을 직면하고 서 있는 전혀 소망 없이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 이외에 다른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 한 반드시 죽는다. 이게 참 심각한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참선을 하다가 불교에서 하는 거죠. 참선을 하다가 이제 또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석가모니가 그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믿으라고 그래 놓고는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믿으라는 소리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저기 신흥사인가 도선사의 주지 스님인 청담 스님이 있는데 이게 발이 3번 쳐 있대, 3군데. 그게 다다닥 걷어 지치고 안에 들어가서 솔직히 말해 주셔 그랬더니 청담 스님이 당신도 깨달았구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청담이 불교 그 분쟁이 있을 때 불교 그 건달 깡패들이 있었어요. 그때 맞아가지고 해화동 두살이는 우석병원에 그분이 거기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유서를 썼어.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석가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우리 박영복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청년 때 그 어머니가 그 방에서 그 간병을 했다. 그래서 매일 거기 왔다 갔다 그랬다. 그게 한번 갔더니 의사들이 그걸 보더라. 그래서 자기도 그때 봤대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기독교 방송 CBS에 몇 번 나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별의별 짓 다 해도 잘못된 종교에 심취하면 관념주의 병에 빠지는. 그래서 찾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대상을 못 만난다. 그러고 죽는 게 인간. 마치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잘났단 말이야. 잘 배웠다고 돈도 있다고. 근데 짝꿍을 못 만나가지고 평생 끙끙거리다가 그냥 늙어 죽는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게. 마치 그와 같은 거야. 우리 인간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참된 만족이 없다. 참된 소망이 없다. 참된 기쁨이 없다. 관념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괜히 헛된 종교, 신념, 관념에 사로잡혀서 죽을 병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정신병이죠. 미치는 거죠. 그 죽는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스님 있잖아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인간. 우리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세워져서 오직 예수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이 힐링 엔젤스라고 하는 그런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지금 1층에 있는 그 찜질방 만든 목사님이신데 그 힐링 엔젤스에서 한 의사가 박사가 거기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면 거기서 이제 치유를 미국에서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치유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한의사가 그 기계를 만질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이제 누워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치료기를 하면서 한 2시간쯤 하거든요. 목사님께 누워 계실 동안에 기계를 갖다가 대면서 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한의대를 나온 아주 똑똑한 의사요. 그래서 자기가 불교에 심취를 했대요. 불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불교를 탐독을 했는데 끝을 보니까 무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불교가 자기가 그렇게 생명 바쳐서 자기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그 불교에 정성을 쏟아서 그가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을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불교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모르고 그 사람은 뭐 책이 있어요. 불교도 우리가 성경책 있듯이 그 불경이 있어요. 그분은 그걸 다 연구하고 탐독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로 돌아섰다고 목사님한테 그때 그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2시간 동안 목사님 이렇게 누워놓고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이 회복된 거는 거의 힐링 엔젤스에서 많은 미국에서 기계를 들어왔잖아요. 기계가 들어와서 최고로 좋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치유방 지금 그 온돌 방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목사님 아침 저녁으로 땀을 빼주면서 이렇게 우리 몸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한의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분은 실제적인 그 불교에 그 심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인간은 소망이 없는 인간.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140페이지 영적 존재로서 인간학 메모 4번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과 사람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자연 안에서 이성적인 존재로 죽는다. 인간은 살아 생전에는 이성을 가졌다고 동물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고 스스로를 사유하면서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한다는 게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존재하지만 죽을 때는 동물과 똑같이 죽는다. 우리는 이제 이 소망이 없는 인간의 개념에 의해 다른 데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창조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인가? 어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라는 말을 정의하는데도 고대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석학들이 사유 생각하며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밝히지 못했는데 사람이라는 개념 또한 어찌 쉽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는 존재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사람 이해의 출발점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말해 참 사람이라고 한다. 참 사람은 실제적인 사람이다. 실제적인 사람은 창조주의 영으로 순간순간을 사는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예수를 참 사람이라 할 때 그분의 신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인간성을 두고 말한다. 그분의 인간성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면서 오직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만 존재하는 자아였다. 그래서 예수의 자아에서 사람의 개념을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만 존재하고자 하는 자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라는 테마는 다른 곳에서 다시 연구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사람이었으며 지금은 사람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람이어야 한다. 바로 이 사람의 개념 속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가 들어있다. 아멘. 심각한 얘기죠. 이게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 심령 그리고 인간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됐다면 이게 이론이라. 이론이 됐다면 체험이 돼야 되는데 이 체험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게 영성 상담인데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심리, 심령이 구분이 되고 인간 사람이 체험이 되고 로마서 6, 7, 8장의 체험이 되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론이 체험이 될 때 우리의 삶으로 실천이 되면서 우리의 정신이 내 정신이 뭔지 즉 자기 정신이 뭔지 하나님 정신이 뭔지가 구분이 되고 내 정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등록금 한 달에 1,000,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죠.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이 논리적인 규정이 없어요. 다른데 어디 가서 아무리 찾아도 이런 교재가 없어요. 아멘이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자기 정신, 하나님 정신 이게 말이 아니야. 이거 인간 사람 심리 심령 아버지 참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날마다 네, 141 새로워져서 아멘. 실천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 12장의 큰 거 사람의 발견 가능성의 큰 1번의 첫사랑입니다. 예수를 나를 통해 발견하는 첫사랑. 네모 1번입니다. 141페이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말씀으로만 발견이 된다.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위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개나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인간은 원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죄로 인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인간이 되었다. 말하자면 인간이란 타락한 사람의 개념이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원래의 모습인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인간이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를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는 인간을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은 인간이 원래의 모습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받으면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얘기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속, 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서 인격적인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람이 되는 이 변화는 하나님이 천명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가 막혀요. 저는 돌아보면 다 100% 육신이라 그러실 때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육신이 뭔지를 구분시켜 주셨다. 그리고 너 사람 몇 프로다 그러셨을 때 나중에 이제 사람 100%라는 말씀을 듣고 의식이 잘 안 됐지만 그러나 고백하고 나아갈 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제가 출발을 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지은 그건 70여 명의 사람들의 변화된 이 놀라운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잘 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지길 바라고 땅 끝까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퍼져서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142페이지 네모 2번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나름대로 스스로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쓴다.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 나름대로 스스로를 나타낸다. 이 노력은 창조주를 향하는 노력으로 구체화된다. 인간은 사실 타락한 사람으로서 본질적으로 창조주를 그리워한다. 즉 창조주 앞에서 존재하려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욕구는 철학함으로 혹은 사유함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철학하는 존재인 것이다. 철학함이란 근원적인 본질을 향한 인간 정신의 동경과 같은 형태로서 이것 때문에 철학이 생기고 철학과 종교가 생겨나고 여러 다른 학문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철학이란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존재하려는 욕구를 표현한다. 타락한 사람, 즉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철학하는 존재이다. 철학이란 근원으로 다시 향하려는 타락한 사람의 정신의 자기 표현이다. 인간의 철학함이 가지는 의미가 그렇다면 이 노력은 인간 자신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가? 철학이라는 학문은 필요 없는 학문인가? 그런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철학 속에는 창조주를 그리워하는 인간 정신의 심리적 요구를 담고 있는데, 이 욕구는 창조주와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 실현된다. 하나님의 실제성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다면 철학은 하나의 단순한 요구, 즉 바램이 들어있는 하나의 이상이 논리적으로 표현된 이론에 불과하다. 바램이 들어있는 하나의 이상이란 바람직한 이상형이다. 하나님의 실제성과의 만남이 없다면 철학은 하나의 바람직한 이상에 불과하다. 참된 철학은 하나님의 실제성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참된 철학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성이 인간의 사유를 통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참된 철학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언어로 나타내는 존재를 우리는 실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참된 철학이란 인간 실존과 함께 주어지는 실존 이해를 적절한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볼트만의 생각도 의미해 볼만하다. 인간 실존이란 죄로 인해 부패해져 버린 인간, 즉 사람을 두고 말한다. 이 실존을 신앙에서 생각하며 창조주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참된 철학의 사명이 될 것이다. 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왜냐하면 진정한 철학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진정한 그런 의미가 진정한 철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143페이지 사람의 발견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인간에게서, 그러나 아주 순간적이지만 인간이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희미한 흔적을 발견한다. 우리가 원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를 타락한 인간 속에서조차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흔적을 소개하기 전에 이 흔적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의 교리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 흔적은 인간의 자연성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흔적은 죄된 상태인 인간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된 이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비로소 그것이 사람의 흔적이었음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간일 때는 그것이 사람의 흔적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은혜로 주어지는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되면서 그것이 사람의 흔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흔적들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비록 선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선을 생각하는 것에도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여기서 그 흔적의 하나로 첫사랑을 생각해 본다. 첫사랑도 분명히 잃어버린 사람의 희미한 흔적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우리는 우선 이 사람의 흔적인 첫사랑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희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네모 4번부터 내일 아침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구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